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설교 영상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상을 받는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을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세 가지 주제가 금식, 재물, 그리고 염려거든요. 겉보기엔 이게 전혀 다른 것들인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그 신앙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 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보통 이런 주제들은 하나씩 따로 떼서 금식하는 법 아니면 헌금하는 법 이렇게 다루기 쉽잖아요. 맞아요. 방법론으로 가기 쉽죠. 네. 그런데 이 설교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때 상을 받는 의라는 하나의 큰 틀에 싹 묶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보상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금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 금식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 네. 보통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카드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가능한 한 하지 않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가 금식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시선이에요. 설교는 먼저 그 예수님이 경고하신 외식하는 금식을 딱 짚어요. 아,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거요? 네, 맞아요. 남들한테 나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막 슬픈 표정 짓고 얼굴 초췌하게 꾸미고 그런 행위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네네. 이건 뭐냐면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딱 둘 사이의 은밀한 대화여야 한다는 선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순간 그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아, 그럼 이제 하늘의 상이 아니라 그냥 땅의 칭찬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그 은밀한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설교에서 목사님이 직접 성교지에서 매년 금식하시다가 코피를 쏟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주셔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아, 이게 정말 자기 몸을 던지는 행위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건 왜 이걸 최도의 수단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사실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는 금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교는 그 긴장감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풀어내요. 부모와 자식이요? 네, 자식이 밥을 굶어가면서 막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찢어지죠. 안쓰럽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신뢰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금식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나 협상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먹는 행위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저한테는 다른 모든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는 제 모든 걸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절박한 사랑 고백이자 결단이라는 거죠. 와, 그래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금식을 통해서 얻는 상해라는 게 내가 원하던 그 응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경험, 그 자체가 상이 되는 셈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내면의 중심을 세상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놓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깊은 통찰이죠. 이렇게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가 금식이라면 우리 삶에서 가장 그 중심을 흔들기 쉬운 게 바로 물질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정말 쉽게 쏠려는 곳이잖아요. 설교는 이 재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설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구절로 이 주제를 엽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아요. 마음의 위치. 마음의 위치요? 네, 설교에서 강조하는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하나님을 부유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전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은 돈이 있는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마치 가난하게 살아야만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걸 백지수표와 같은 약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거의 뭐 정반대의 느낌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백지수표라는 비유가 이 설교의 백미 중 하나죠. 네. 땅의 재물은 성경 표현대로 좀이나 동록이 쓸고 도둑이 들 수 있어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요. 우리가 돈을 막 움켜쥐고 있어도 늘 불안한 이유죠.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는다는 건 내 물질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태도의 문제군요. 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딱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백지수표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가난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함으로의 초대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이것도 뭐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요. 이건 종말론적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과 같아요. 종말론적 현재요? 아,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금 여기에서 내 재정 결정에 적용하면서 살라는 실천적인 명령인 거죠. 아하. 내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나 나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된다는 논리예요. 물질 관리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단단히 고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금식과 재물 문제를 지나서 이 세 번째 주제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시험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사실 우리 대부분이 매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염려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 염려하면 안 되지 생각하는데 심장은 멋대로 뛰고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많거든요. 다들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설교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는 그 해법을 정체성의 전환에서 찾아요. 예수님은 이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선을 딱 그으세요. 아, 이방인들. 네, 이 말은 곧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설교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갓난 아이가 자기 대학 등록금이나 내일 먹을 분유값을 걱정하는 거 본 적 있냐는 거예요. 하하, 없죠. 없죠.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어쩌면 나에게 모든 걸 책임져 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삼덤이잖아요. 이런 어른의 책임과 아이 같은 믿음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네. 이건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명령이에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삶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삶의 운영체제를 바꾼다. 굉장한 표현이네요. 그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설교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고 권면해요. 감사요. 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거든요. 작은 감사 하나가 염려로 가득 찬 마음에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올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금식, 재물, 염려라는 세 가지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의 방에서 만나는 느낌이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 신앙의 핵심 질문으로 귀결돼요. 어떤 질문이죠?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죠.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종교의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네, 갓난 아기가 뭘 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눈만 껌뻥이고 있어도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는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금식은 고행 퍼포먼스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겠다는 은밀한 결단이었고요. 둘째, 지혜로운 물질 관리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닿을 불안정한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내리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풍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은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죠. 맞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주제, 즉 우리의 행위인 금식, 소유인 재물, 그리고 감정인 염려, 이 모두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예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주는 설교였습니다. 네. 설교의 마지막 기도 내용과 연결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설교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꿈이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직업, 인간관계, 혹은 일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단 하나의 변화가 당신의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